오늘은 좀 제가 가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뭐하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버려라. 그죠? 우리 사람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죠? 그런데, 자,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합에게 자, 말하고, 이 말하고는요,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상당히 좀 지난 시간, 그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말하니라. 뭘 말했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아벨에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말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말했다. 또 다른 의미는 그 아벨에게, 아벨아, 광야로 좀, 저기, 들에 좀 나가자. 두 가지로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야, 아벨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우리 들에 나가서 좀 얘기 좀 하자. 아버지 어머니 떠나서.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자기 했던 말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또 뭐 주석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죠? 굉장히, 아주 죽일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죽일 작정을 하고.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를 지키는데 굉장히 양심에 가책이 없죠. 굉장히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죠? 뉘우침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 그러십니다. 가라사대 10절, 11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로부터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그렇죠. 여러분, 저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합니다. 내가 치에 사업에 임합니다. 그죠? 내 직장에 임합니다. 인간관계 안에 이루어집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면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가라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자, 어떻게 되리라. 합니까? 땅에서 피하며 여기저기.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바로 안 죽이셨을까? 왜 바로 안 죽이고 그럼 나중에 보면 표를 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는 자는 7배의 벌. 그러니까 그 표만 보면 가인을 죽이고 하는 자는 뭐예요? 7배의 벌을 받는다라는 게 누구든지 만나면 그걸 알 수 있는 그 표예요. 근데 그 표가 뭔지는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우리 영화 보듯이 창세기로 영화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 아담이나 또 아벨에게 물어보겠죠. 근데 그게 이마에 있어서 그게 두려움에 누구든지 아벨의 죄는 인정하지만 아벨을 해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벨을 죽인 자는 내가 7배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사인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중하여 자, 굉장히 좀 저는 여기서 뭔 생각을 하냐면 내 죄벌이 뭐다?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을 죽인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에 대한 뭐예요?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무감각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뭐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뭐예요? 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그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없는, 요한일서에 보면 뭐래요? 악한 자에 속하여 귀신이 그 마음을 꽉 잡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땅에서 유리하고 피하고 저주받는 자가 된다라는 게 이거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 성경은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14절 같이 읽어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심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야, 그러면서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했지 너는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너는 죽을 때까지 너는 내 얼굴 못 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인과 아벨이 들에서 했던 그 땅이 있죠. 그리고 가인이 농사를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뭐 트랙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그 미국 같은 데는 막 워낙 넓으니까 막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막 트랙터 컴바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추수해가는 거 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막 그 엄청난 추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뒤에 보면 엄청난 트럭이 거기서 다 받아가다가 콩이나 뭐 옥수수나 뭐 그런 것들 받아다가 또 창고에 쌓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농사졌을까요, 가인이? 아마 가인이 농사 지은 게 우리나라처럼 그 옛날에 우리나라 노동력으로 지었던 것처럼 뭐 2,000평, 3,000평, 4,000평 정도는 됐겠죠. 4,000평 혼자 지을 수 있어요? 쌀 농사? 기계 없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했을 때 뭐 가인이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혼자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몇백 평, 뭐 한 1,000평, 2,000평 뭐 그 정도 됐겠죠. 그죠? 여러분 그 땅 그러니까 네가 가는 땅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을 네가 땅에서 떠나면 유리할 것이다 말씀하셨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에게 얼굴을 가릴 거야. 나는 너를 안 들을 거야. 너는 절대로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말고 회개도 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뭐 여러분 하나님은 뭐 2,000평 3,000평 짓는 가인이셨던 그 농사 짓는 그 땅에는 하나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 멀리 동쪽에는 하나님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게 뭐냐면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근데 너 안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죠? 그렇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보면 원어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너를 죽이는 자, 가인을 죽이는 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할 거야. 뭐 그런 원어가 그러므로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저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이렇게 한글 표현이 참 괜찮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내 얼굴을 뵙지 못하다고 그랬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는 땅에서 유리하고 다니지만 너는 네가 내 얼굴까지 못 보는 것은 아닐 거야. 아니야. 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살인자가 가인 혼자입니까? 물론 이게 첫 살인입니다. 가인 혼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봅시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찾지 말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 12장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자 보세요.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며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그죠?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가인은 어때요? 그 안에 정말 후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자랐을 때 어땠을까요? 시우와 시온이가 또 누가 있지? 우리 지금 그 아들만 둘인 집이 주원이 주영이 그죠? 시온이가 뭐 지금 뭐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크면서 얼마나 형의 동생을 위하고 동생이 형을 따르고 그랬을까? 왜 둘밖에 없잖아. 거기 유치원도 없어요. 동료들도 없어. 둘이 하는데 형 어디가? 그러면 나 저기 토끼 잡으러 가. 그럼 같이 가. 그러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서 그랬다 할지라도 뭐예요? 후회함, 그죠? 탄식함.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그래도 한때는 내가 사랑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신하들이 다 있거든요. 뭐 체면 때문에 저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땀에 엎드려 뭐예요? 밤새도록 땀에 엎드려 뭐 했을까? 그죠? 뭐 했어요? 밤새도록 땀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게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그죠? 자,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자,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습니다. 시편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죠? 그 위에 51장 그 위에 있지? 거기 한번 그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내 죄과를 도말하시고 2절 봅니다.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그죠? 하나님, 내 죄를 밤새 이게 지금 언제 나왔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왔다가 이 지금 시편 51편을 언제 쓴지는 모르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때 그 아이를 그죠? 그 아이가 앓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아마 이게 지금 이 기도했을 것 같아. 맞지 하나님? 내 죄가를 사하시고 내 아이를 살려주시고 내 죄를 밝게 써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시고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 3절 시작. 대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는 항상 뭐요? 내 죄가를 압니다. 이건 내 죄입니다. 그죠? 내 죄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죠?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제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신전하시다 하리이다.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드러내요. 철저하게 인정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이게 뭐예요? 가인에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즉시로 죽이지 않고 놔두셨을까? 가인도 뭐 거의 900년 이상 살았을 거예요. 그죠? 왜 놔뒀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의 그 기간 동안은 뭐예요? 유예 기간이에요. 무슨 유예 기간? 회개할 수 있는 기간.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낯을 내가 뵙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호와는요, 하나님은요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다가 묵상보에 들에서 기도하다 그냥 들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꼭 우리처럼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에서 이게 묵상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꼭 교회 와서 이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집을 삼았지만 그냥 뭐예요?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평생을 가요. 가인의 죽는 그날까지 이 땅 저 땅 이 땅 저 땅. 왜 거기다가 가인이 가는 곳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그리고 가인이 떠나면 또 그 자리에서 누가 농사하면 엄청나게 또 일어나요. 왜?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보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론 그때는 성전이 안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잖아. 눈물을 적시고 눈물로 벽에를 적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나를 여기서 뭐 하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밖에 나를 이 피에 흘린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죠? 그 피의 대가가 뭐예요? 나중에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잖아요. 그걸 안 거야. 너무 안 거야. 그리고 나를 피 흘려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피 흘린 죄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자, 보세요. 이 성령이, 우리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성령이 사라지니까요. 이것이 어때요? 찬양이 안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한번 14절 15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여러분, 이 피 흘린 죄가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잖아요. 그죠?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 그러니까 찬양이 안 돼요.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귀신이 들리니까 하프 가지고 그냥 착 하면 귀신이 떠나는 찬양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의미를 알아요. 다윗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하나님 그런 찬양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근데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야. 얼마나 답답한지. 15절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 여러분, 입이 닫힌 건 아니잖아. 뭐 찬양 못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근데 그거하고 내 안에 성령이 쫙 충만해서 찬양하면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그런데 그 기쁨과 눈물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야. 뭐야? 내가 피 흘린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던 사람이 죄를 지면요, 그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 심령이 괴로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 나를 누르심에,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심에 내가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죠? 그 어디 좀 나오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뭐냐면 내 안에 그 죄 용서해 주셔서 그 죄 구원에 다시 한번 내가 죄 용서 받는 그 영적인 상태로 나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맞죠?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근데 가인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관계성이 깨어지는 사람, 그 관계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몰라요. 그냥 평생에 뭐예요?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죄를 지어도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무감각하고 둔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6, 17절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저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 문제 예배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황소를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서 1,000,000원, 2,000,000원 내 헌금 드려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뭐예요? 내가 상해하고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맞죠? 이야.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가인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러게 회개도요,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 죄 용서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거. 죄 용서는 여러분 언제 받았어요? 내가 죄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해서 바로 돼버렸잖아. 맞죠? 나단 선지자 바로 용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가 그때 바로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잠깐 나단 기다려봐요. 막 그러면서 시편 50편 썼어요?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 죄는 용서받았는데 내 안에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회복이. 그죠? 그래서 피 흘리죠. 그때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러는데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나를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손에서 피를 흘리고 한 가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아이가 열이 펄펄 나가지고 그때 의학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였을까? 시편 51편 이게 지금 기도예요. 통해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입니다. 내 피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안 되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예배한다고 해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이야, 그때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갈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죄 지은 자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뭐 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야,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6절. 자, 들어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거기서 여호와 앞에 가요. 그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상한 심령, 통곡하는 심령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죄를 품고 예배드리는 거 아무 설명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상한 심령, 통곡하는 마음을 받아주셨을 때 그때 온전한 제사가 되고 온전한 예물이 되고 온전한 그때서 내 마음에 기쁨이 솟는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를 자, 떠났다. 14절 보이세요? 14절. 자,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내 낯을 이제 내가 주님을 뵐 수 없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놈에 들고 찾아가죠. 용서해달라고 울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내가 잘못했다고 아주 똑같은 살인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15절 영상 보면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물론 이제 원어는 좀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점 너는 땅에서 유리 방황하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너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아. 내가 네 얼굴을 가리우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잖아요. 뭐요? 그리고 죽지 않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요, 쫓아냈지만 뭘 주셨어요? 동물, 짐승, 피 묻은 옷으로 입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의 선택은 뭐예요? 16절. 가인의 선택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가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 제발 뭐해라. 그거 몇 절이야? 제발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 그죠? 그런데 이거 뭐예요? 다 떠나버려요. 주의 낯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가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그 피 묻은 짐승의 옷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그때 가인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합의 그 아내도 그죠? 이세벨에게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불이 떨어지니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너네 신이 하나님은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불 내리는 그 신이 진짜다 그러는데 막 그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니까 밤새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온몸에 자위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거 나중에 야 너 이거 그만 쉬어 야 됐어 야 네 하나님이 저 발을 갈다 똥 싸러 갔나 보다 그래. 그리고 나서 단을 넣고 뭐 그 물을 붓고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들어요. 누가 신이다? 하나님은 진짜다. 그 복음이 이세벨에 들어가는데 이세벨은 그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 건축하고 죄 없는 자가 없사오니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디 앞을 떠나면 안 돼요? 여호와 앞을 떠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을 떠나면 안 돼. 내가 죄를 지을수록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나는 이제 영원히 죄 안 지으리라.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도 어느 순간 낙심하고 어느 순간 좌절하고 어느 순간 불신앙에 빠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 연면에 빠지고 어느 순간에 막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그 죄가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 기어서라도 나가야 돼. 그죠? 누구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피쩍 말라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 나가듯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가야 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떠나는 그 인생은요 영원히 소망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뭐였더라? 지옥에 떨어졌더라. 그러나 똑같은 살인죄를 범하고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물론 그 죄의 대가는 있었지만 그런데 나중에 부하고 어디 들어갔더라? 천국에 들어갔더라.